네, 오늘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체험 해보셨나요? 예, 영적인 체험, 진엽 형제님, 영적인 체험 해보셨어요? 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시작한 지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영적인 체험을 누구나 해보게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체험하기도 하게 되죠. 올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서 영적 체험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20대 때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에 처음 이제 나간 거예요. 사실 처음은 아니죠.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정도 떠났다 나갔던 거기 때문에 교회를 어쨌든 회심하고 새롭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장로교인데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이 참 궁금했어요. 이 방언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부터 방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뭐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방언을 하면 무엇이 실질적으로 유익한 거지?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방언을 구해야 한대요. 목사님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방언을 구해야 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막 방언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구하라 말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호주에 가서는 그래서 일부러 순복음교회에 다녔어요. 순복음교회가 또 방언하면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출석했고요. 대체로 이렇게 장로교라고 하면은 은사에 대해서 금지하는 성향을 갖지만 우리 순복음 같은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궁금했고 그 차이를 저는 다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로교의 분위기도 순복음의 분위기도 할 수 있다면 감리교의 분위기도 저는 다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20대 때 말이죠. 참 당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다양할까, 얼마나 넓을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클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클까.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로 다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순절 교단까지만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것이 그 20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누구나 사실상 단순히 은사만을 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에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심지어 알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영적 체험이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난 능력과 부족함 없이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풍성한 능력과 부족함 없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의 이유는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감사의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풍족해서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단순히 영적인 어떤 능력과 은사가 풍성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한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증거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길 원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뭔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자죠. 이 성령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따르던 그 우상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무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장신구들로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를 통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서 하나님 없는 허무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참된 주인에게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떠난 것은 언제였나요? 우리는 언제 우상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우상으로부터 떠났는지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었나요?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어떤 은사적인 일이나 혹은 직분을 맡은 일들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영적인 일은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적인 사건의 가장 큰 맥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일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의 가장 큰 맥락, 그것이 뭐냐? 방언과 치유와 축사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은사적인 것이 아니고 혹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어떤 직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일의 가장 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 그것과 가자 부스러기 같은 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자 부스러기 같은 게 정말 짭짤하니 맛이 좋거든. 그쵸? 새우깡 다 먹고 나면 그 부스러기가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탈탈 털어 먹잖아요. 근데 그 새우깡 다 버리고 이거에 맛들려가지고 이것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의 가장 큰 맥락,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당신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영적인 것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로서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앞서 성경이 영적인 일의 결과를 말씀했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일의 그 근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고 같으며 같으니. 성령, 주, 하나님. 여기서 성령과 주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같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 존재의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근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일 혹은 영적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주, 주라고 합니다. 주라는 표현을 써요. 앞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 뭔가요? 주. 오늘 우리가 주는 주님이죠.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11장을 보시면 성경은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이라는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줄여서 우리는 주라고 불러요. 따라서 감히 지금 이 성찬을 바라볼 때 감히 종이 주인의 식탁에 앉아서 주인의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베푼 그 식탁이 종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주님의 식탁으로부터 종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는데 그 성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성찬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근거가 그 성찬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이전에 이 은사들의 방향과 이 은사들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사들의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고린도 전서를 봐왔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는 차별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에 은사나 직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을까요? 은사가 그거를 그 차별을 줄이는 데 공헌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은사 가지고 더 잘난 체하고 더 차별하고 그런 일에 사용됐겠죠. 서로를 판단하고 그런 기능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여러 영적 은사들의 기능에 지금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들을 얘기하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 은사들의 방향성과 그 근원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전략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다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이고 교회를 이전하는 일을 이제 또 감당해야 돼요.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진 거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분명히 잘 감당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사역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또 이사하는 일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영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과 딱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적인 걸 포함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육 안에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이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와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며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영이신 하나님께 근거하는 일이고 감히 종된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먹고 마시는 일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비밀과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과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근거가 약하면, 그 뿌리가 약하면 교회는 그냥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인들의 만족을 위한 교회를 세우다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영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구에, 육적인 욕구를 위한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죠. 잘못된 근거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몸집만 커진 탓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교회가 쓰러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양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지 맙시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PPT 안 넘기면서 찬양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뭔 짓을 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기뻐하실 교회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는 일은요,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 시험하는 일이 될 거예요. 예상 문제는 이미 나왔고 답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든 이 문제를 잘 푸시면 돼요. 이 교회가 영이신 하나님께 근원을 둔 교회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구체적인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은사의 목적과 근원이 영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 은사들을 주시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먼저 이 은사들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8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제가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생명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해요. 하지만 오늘날 이 본문을 바라보는 성경학자들은요, 이 은사들에 대해서 논할 때 성경학자들마다 다 다른 그런 의견들을 내세워요. 왜냐하면 이곳에 적힌 은사들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은사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은사들 중 일부만을 지금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의 경우에는 크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그래서 황홀경 안에 있는 그러한 방언. 보통 교회에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방언이 그러한 종류의 방언일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외국어인 방언, 난곳 방언으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는 외국어인 방언, 그 방언, 보통 이 두 가지로 방언을 분류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예언이 오늘날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언급되는 은사들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아닌 거예요.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곳에 나열된 것으로 모든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다 그 은사들의 어떤 원리,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나로 은사의 구체적인 특징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은사를 언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은사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걸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 정경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관광 이틀하고 오징어 없다고 단정 짓는 사람처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책 한 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은사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사실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 은사들은 특별한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은사들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에서 10절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자막 띄워진 거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두 절은요, 방금 언급한 은사들의 목록을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7절과 10절 사이에 이 은사들의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이것을 감싸면서 여기서 주신다라는 그 동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동사 중에 하나가 지금 생략돼 있고 이 동사 위치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 있어가지고 7절과 10절로 이렇게 큰 맥락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동사의 위치가 보이죠? 기분. 기분이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은사는 주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지금? common good이라고 했어요. common good은 어떤 이익이죠? 공동의 이익.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분열된 상황을 보면 모두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은사가 단순히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단 한 명이나 어떤 특정 소수에게 이렇게 몰아서 주시지 않으시고 그의 교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죠? 마치 퍼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즐이 합쳐져야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지금 서로가 각각 다른 조각의 퍼즐을, 다른 조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퍼즐의 목적을 교회는 지금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요? 각각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눠진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림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각각의 한 조각의 퍼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길 원하세요. 여기서 혼자만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MBTI의 성격 유형 테스트가 널리 알려졌죠. MBTI 해보신 분?
예, 제가 저번에 찬양팀 막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예, MBTI, 예, 다들 한 번씩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MBTI. 예, 예, 옛날로 따지면 예, 혈액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안 해봐서 MBTI 뭐냐 그러면 A형인데요 이러는데, 예, 여러분들의 MBTI는 뭔가요? 예, 나름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MBTI 따위가 나를 가둘 수 없어. 나의 성향을.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MBTI 뭔가요? 예. 요즘에 MBTI를 어쨌든 다들 한 번씩 해봤을 텐데, MBTI를 우리가 분석할 때, 예, 인간의 유형 중에, 예, 요즘에 이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인간의 유형 중에. F가 감정형이라면, 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감정형이라면, 예, T는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 F가 뭐라고요? 감정형. T는 사고형. 예,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 참 힘든 유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F인 성향과 T가 만나면은 서로 이해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F는 감정형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 T는 사고형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감은 그 후에 해도 되는 거죠. T에게는. 예,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공감적인 성향을 가진 F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사고 났다고? 야, 어떡하냐? 너 사고 나서 정말 놀랐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반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번엔 T에게 전화한 거죠. 예, 사고형. 예, T는 어떻게 해요? 야야야, 너 경찰에 신고했어? 예, 보험회사는 다 해놨어? 그래서 병원엔 가봤고? 이렇게 예, 체계적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형인 F와 사고형인 T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쪽이신가요? 예.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MBTI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응용해가지고 예, 은사 테스트로 활용한다고 해요. 예, 오늘 또 은사가 주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MBTI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너는 감정형이고 너는 사고형이야. 너는 감정형이고 나는 사고형이야. 나는 사고형이고 너는 감정형이야. 이렇게 나를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형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해줄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반대로 내가 공감형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황에 따른 사고 능력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 서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테스트라고 해요. 비록 심리학적인 테스트지만 예, 건강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예, 이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쓰고 있는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유형으로도 이렇게 큰 유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우리의 영적 은사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에게 근거하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듯 우리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유익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유익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서로 하나 되게 힘쓰시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함께 그리고 그려갈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